네,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동행하여 주십시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이미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는 왜 나를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무슨 소리죠?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근동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
십자가를 벗으무 저 멸류관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깊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생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삼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내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좋은 일을 기억하시며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영이 기쁨을 찾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모든 영혼들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들을 제각기 받은 달란트대로 내려주시되 언제나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며 인생의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통하여 삐뚤어진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순결하고 소망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지 않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의 산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꿈꾸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쉼을 얻어 주님의 크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예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자리로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물로 대신방과 선교, 차량과 건축, 셀 헌금으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잘 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행복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야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인 양 사용하다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일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어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도우심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행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4일은 생일 축하식 및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6월 18일은 교회 설립 주일 및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6월 25일은 6.25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를 오전 6시에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회 동향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날개 지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날짜는 6월 6일 화요일이며 장소는 용인 하하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생일 6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더 모임은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 되신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 여부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8일 날 우리 교회 설립 이제 31살이거든요. 및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니까 여러분 미리 하시고 스케줄 잡는데 참고하시고 그날은 우리 생일잔치에 정말 축제적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춘자 권사님께서 생일 케이크 떡 및 수박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가시면 맛있는 떡과 또 각종 차, 커피, 그 다음에 라면, 컵라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떡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신방을 다 마쳤는데 우리 김봉진 집사님 대신방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 마쳤는데 우리 김봉진 집사님은 그냥 신방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기업장 개업 예배까지 곁들여지게 됐습니다. 타임 제가 방문 요양센터입니다. 그래서 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나 또 요양을 하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의 정신으로 잘 또 케어도 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67페이지가 됩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었던 그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었던 그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케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가급적이면 앞자리가 있으니까 앞자리를 채워주시고요. 뒷자리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했는가요? 한 번 더 하죠. 인사가 만사인데 한 번 더 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 셋째 주를 기억합시다. 셋째 주 아시죠? 우리 설립 31주년 감사 예배 및 총동원 주일인데 그날 꼭 잊지 마시고 축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국가 팀들의 사역이 원활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달은 국가보훈의 달이죠.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현충일이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월 6일이 현충일이거든요. 이 현충일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2년도 채 못 돼서 6.25 사변을 겪게 되죠. 그 한국 전쟁을 통해서 국군 장병만 40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인은 100만 명 정도가 실종되거나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을 가질 즈음 1956년 4월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의 추모 대상의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냐 할 때 먼저는 이 추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하는 거 이게 추모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죽은 내 부모님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추모는 좋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안 되죠. 근데 추모 사진을 펼쳐놓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분이 너의 할머니란다. 아빠의 엄마고 너에겐 할머니란다. 할아버지란다. 사진 보면서 그분을 그리며 생각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추모를 해야 되는데 추모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냐 할 때 한국 전쟁에 전사한 국군 장병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이 이 추모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현충일의 의미는 어떠냐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숨진 그들의 충성,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현충일 날 우리가 추모하게 되는데 먼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진 장병들의
장병들과 그리고 순국 열사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그들의 유가족들, 6.25 때 남편을 잃었다면 그 아내가 살아있을 것이고 아들을 잃었다면 그 어머니들이 살아있을 텐데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분들의 그 생명을 던졌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그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들이 지켜낸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외세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도 현충일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냐? 순교자의 날입니다. 순교자의 날. 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이 순교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들입니다. 이 순교자의 날의 유래는 어떤가 하면 교회 전통에 따르면 6월 29일 날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목숨을 바친 이 성도들의 희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이죠. 6월 달에 있습니다. VOM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VOM 이 약자의 단어는 보이스 오브 마더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더 하면 어머니인데 마더이라는 순교자의 보이스, 목소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기독단체의 사무실이 서울 정릉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한쪽에 넓은 벽에 큰 명판이 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써져 있는 명판이죠. 그 명판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시작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순교했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명판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가면 참 그곳에서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은혜가 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성지 순례도 그렇지만 이 단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단체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 순교하신 분들의 성이 써져 있는 명판을 보면 더 숙연하게 되고 눈물도 나고 가슴에 정말 감동이 폭받쳐 오르곤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계승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승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 순교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7 집사님 가운데의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좀 아쉬워요. 좀 목사님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좀 체면도 쓰고 그럴 텐데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라는 게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그냥 낫대로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아주 소중한 직분이에요. 이 스데반 이분이 바로 집사님이었거든요. 이 처형의 죄명은 뭐냐? 죄명은 예수가 메시아됨을 주장했다. 이게 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됨을 주장한 선동죄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돌을 던지는 이 강도는 셉니다. 그냥 퐁당 돌을 던지자, 이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지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정 안 봐주고 던지죠.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다 돼요. 그 돌 맞아 의식을 잃으며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드니라,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없이 던지는 돌,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의식을 잃고 죽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분을 든다면 많은 가운데, 순교한 분들이 많은 분들 가운데 매듭을 질 수 있는 중요한 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몇 분을 추린 겁니다.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탄압 때, 박해 때 순교하게 되죠.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서 졌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거꾸로 매달린 거죠. 그래서 순교하게 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로마의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다 붙들려 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때 막 가족들 다 성도들 간에 손잡고 있는데 철장문이 확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들이 막 딸려오는데 꼬마가 막 무서워해갖고 엄마 하고 막 무서웠더니까 딸아 안심하라,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막 찬양을 그렇게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초월하여 평안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죽어가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 원형극장에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빨리 피하십시오. 여기 있다가 붙들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할 때 어린 몸종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피해요. 근데 이제 한참을 가다가 나무 그늘에 쉬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버리고 간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커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버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지게 되는데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 내가 바로 지는 것도 황공합니다. 거꾸로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도록 다리는 하늘로 솟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바로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분은 39세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돼요. 39세는 80% 나이죠. 청춘이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목뱀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 칼로 죽여, 목을 빼서 죽여.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났죠. 이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라고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난 그 시점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안디옥 출신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계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4차 박해가 있을 때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도 네로 황제처럼 정말 사이코 같은 황제예요. 화형을 시키게 되죠. 제목은 뭐냐? 예수 믿음. 너 예수 믿었지? 하는 예수 믿음. 제목이 예수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나무 장작을 다 쌓아놓고 쇠기둥을 가운데 놓고 거기 걸어 올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도록.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폴리갑이 그 쌓아놓은 장작더미, 자기가 죽을, 그것도 불에 죽을 장작더미를 향하여 올라갈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이 보통 서대문 구치소에 사형장도 있었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막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막 떨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면서 죄송해요. 막 오줌도 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막 혼비백산되는 혼비백산.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물이 있으면 고기도 이렇게 걸어서 돌아서 간대요. 막 걷지를 못한대요. 로보캅 이분의 당신이 죽을 그 자리에 그 장작더미로 올라가는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까 할 때 너무 감당하지 못할 염려와 두려움. 근데 이제 올라가서 쇠기둥에 이제 묶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회유를 하죠.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말하면 너 살려주고 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어떻게 할래? 할 때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고백을 거기서 해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의 순교사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며 한 번도 나를 모른다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 살려고 구차하게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 살려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내 목숨 살리고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지른 거예요. 막 이 불이 화마가 확 따라오르는데 의식을 잃기까지, 그 뜨거운 불에 의식을 잃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의식을 잃어 순교하게 됩니다. 바로 폴리갑이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전체적인 평신도인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카타쿠메 예배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 골짜기 협곡에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굴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팠는지 그 미로처럼 판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카타쿠메 예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것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까지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배가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곳에서 이제 한 사람씩 죽게 되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죽든 어떻게 해서 죽게 되면 시신을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쪽에다가 자꾸 밀어놓은 거예요. 그 시신이 10구, 20구, 50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패되고 썩으니까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아주 참아낼 수 없는 냄새. 여러분,
토끼 잡을 때 토끼굴에다가 막 이 나무 펴가지고 막 연기를 넣으면 토끼가 막 참고 있다가 그냥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견디다 결국은 못 견디고 한 사람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굴의 입구에 있던 로마 병정들이 이제 선별해서 죽이게 되는데, 나올 때 그들이 외칠 수 있는 말은 두 말밖에 없는 거예요. 두 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하나와 I don't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이 두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고 튀어나오면서 외치면 넌 살려줘. 난 예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I believe in Jesus Christ 외치고 튀어나오면서 그곳에서 다 피를 흘리고 순교한 것이죠. 그래요. 자, 한국에서는 순교자가 있는가? 한국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시대에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신사참배 뭐냐면 일본인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국군 장병들의 그 홀령에 제사 지내는 게 신사참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인데도 내 조상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의 그 홀령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신사참배니 절할 수가 없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거절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했던 분들도 계셔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거절한 거죠. 그 예화가 있어요. 일부러 절을 시키려고 굶주린 후에 진수성찬 그냥 맛깔나는 냄새가 그냥 쏙 나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은 다 묶었죠.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야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 앞에 심사참배 명패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굶주린 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절할 수 없다 해서 발로 걷어찬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질게 고문을 했냐면 모판을 까꿀로 세워놓고서는 거기에 걷기도 않고, 너 고난의 길 그렇게 걷고 싶어하니 진짜 아픈 고난의 길 한번 아픔의 길 걸어봐라. 모판을 까꿀로 해놓고 맨발을 벗겨서 맨발로 걷게 하니 막 발바닥에 못이 쭉쭉쭉쭉 들어가는 막 그 모판을 걷기도 한 것이죠. 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마침내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밤에 잘 때 독살시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독약을 주사를 놔서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옥에서 죽어서 가마니에 둘둘둘둘 말려서 죽어서 나오신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고백했던 신앙에다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흥얼흥얼 불러봤어요. 일부 예배 때도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게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2부 예배 때는 어쨌든 울지 않고 끝까지 좀 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너무 귀한 곡이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곡이에요. 아시는 분은 함께 저와 함께 따라 부르면 좋겠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시죠? 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면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목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00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하면 우리 젊은 세대는 왜 배고파요? 왜 죽어요? 예, 그럴 텐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들 때 이분 기억하시면서 이분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곡으로 붙여갖고 막 울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는 뭐였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중반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 부활신앙, 주님 오실 때 부활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며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론과 책짓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이들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도다.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악형을 구차히 면치 않게 면하려고 구차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한국 교회는 순교하신 그분들의 피로 꽃피웠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배드리는 좋은 환경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이 환경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루었다고 우리가 생각할진데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잊고 있었던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그러다가 잊고 있었던 그분들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올라가면 이게 무슨 노래 제목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순교자의 정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순교자의 정신, 이 순교자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세속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내며,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킴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달되기 시작한 복음의 바톤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바톤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처럼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순교자의 정신 본받아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고 세속의 문화와 싸워 이겨서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고 있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들이 아낌없이 흘려주셨던 피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편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잊었던 그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자의 정신으로 힘들다 하지 않고 어렵긴 하지만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지켜진 복음의 바톤을 이제 우리 자녀와 후세들에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유익한 날 부르셔서
자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우리 오른손 드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우리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누이가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오늘 웃고 있었던 그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사나 주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드신 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런 막상 교회를 지키는 믿음을 지켜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가 왜 하나님 저런 가운데에서 믿는 것은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다시 한번 깨달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찬하는 그분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그분들의 신앙을 못받아 성결제를 적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인자가 정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맡아 우리 자손이가 우리 오손들에게 장건담의 대수를 남겼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납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죽어도 주의 것임을 보냈다며 이 어렵게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십자가 걸고 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우선권이나 믿음으로 이 어려운 거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장기의 지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잊고 있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도 그 당시에 두렵고 힘들었겠으나 나 두렵고 힘들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싸우셨듯이 힘든 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다 말하지 않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환경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은혜로, 그분들의 피해 대가로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6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빨리 나오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도 6월달이셨네요. 우리 전재선 권사님도 6월달이고요. 예, 앞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예, 부축해 주시고, 예, 요 케이크 있죠? 요 케이크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더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더 나와 주세요. 예, 이쪽으로 더 오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땅에 오신, 생일을 맞으신 우리 5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환경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또 1년 동안도 하나님 우리 5분의 권사님,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이 번창하여 힘있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불꽃 좀만은 끄는 시간 갖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내 눈에 보이는데,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1층으로 다 내려가셔서 우리 맛있는 떡도 드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층으로 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